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 23장 이어가는데요. 이 본문의 흐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출애굽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계속 일일이 상황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원만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한 단어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웠다시피 십계명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출애굽 사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은혜죠. 은혜. 오늘 이 안식일 또 안식년에 관한 법과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을 읽었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 내용을 우리가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우리가 왜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안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창조하시고 6일 동안까지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이 보탠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6일까지.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쉬신 건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쉬셨다, 그 말입니다. 거기 복을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왜 날에 복을 주십니까?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졌으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하면 그 날에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에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날의 주인은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사람이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사들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고자 한 동기와 목적이 담겨 있던 날이 율법을 지킴과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당사자이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안식일을 바라보면 성경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계신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우리 1900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80년대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대히트를 친 적이 있고요.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황은 안식교를 버리고 우리 정통 기독교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거기서 나왔냐 하면 이 안식교는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해요.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분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것을 종교개혁 3대 모토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개념을 주일에다 담았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막 우리가 정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쓰는 문제라든가 이걸 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우리가 멀리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주일을 우리가 토요일날 12시 자정부터 주일 자정까지 우리가 돈을 안 쓰는 것과 뭐 오락을 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그르치고 마는 결과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을 어디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가면 이 안식일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제가 펼쳐서 볼게요. 자, 이건 성경 말씀 안 나오고요. 제가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보세요. 나오네요.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여기 이제 만나 이야기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정답이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겨두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광야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서 바로 광야에 들어가요. 술광야. 광야는 뭐가 없어요. 먹을 거 없죠. 농사 못 짓습니다. 계속 행진을 해야 되니까 뭐 옷도 없죠. 그리고 고되죠. 물도 없죠. 뭐 온통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생겨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은혜죠. 이 광야의 생활이 똑같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거둘 만큼만 거둬라. 그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너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왜? 오늘 많이 거둬서 그걸 내일까지 먹게 되면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지 못하는 날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만 먹을 거 거두어.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담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해요? 며칠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언제 그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나가 딱 그쳐요. 왜? 거기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왜요? 거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뭔가를 외우려고 할 때 이렇게,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쫙 이게 페이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주구장창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쭉 읽고
팽개쳐뒀다가 좀 있다가 다른 거 하다가 와서 이것도 한번 쭉 읽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와서 한번 쭉 읽고 이거를 10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머릿속에 이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보고 뒀다가 하루에 10번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암기하는 법.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것이 안에 그냥 담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뼛속까지 각인을 시켜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조금 더 내려가서 23절에 이제 안식일 얘기 나와요. 모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안식일이 되면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내일 것까지 미리 걷어놔도 이게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평일에도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또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특히 안식일이 되면 이날은 아예 거두러 나가지도 않아요.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제 걷어놓은 것이 이날은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너희가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날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날이에요. 안식년은요, 농사 짓지 않아도 안식년은 굶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게 창세기 가르쳐 주신 안식일 개념입니다. 누가 일하신다, 누가 일하셨다, 누가 주권자이시다, 누가 창조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광야 생활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에는 유월절도, 무교절도, 또 장막절도, 이것도 수장절도 지키지를 않아. 이게 다 은혜를 설명하는 개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아주 절절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없는 데 생겨요. 목마른데 먹을 것이 샘이 터지고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요. 옷을 사입지 않았는데 기적이에요. 옷이 낡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광야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를 않습니다. 기적이죠.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 광야 시절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눈 팔 새가 없어요. 물론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여기 출애굽기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도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온통 다 붙여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해요? 거기 들어가면 여기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먹을 걸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드디어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수고를 하죠.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지어보신 분, 요즘 복숭아철이니까 한참 농사 짓느라고 막 바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수고해요. 땅을 파야죠, 갈아야죠, 씨 뿌려야죠. 요즘 같으면 뭐 비료줘야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뭐 풀 뽑아줘야죠. 뭐 달라붙으면 떼줘야죠. 그리고 걷어들어야죠. 제가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새벽부터 일해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밤 12시까지 일해요. 어떤 분은 쉬는 날도 없어요. 왜? 그 작물 살펴야 되니까. 휴가도 없어요.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거두었어요. 자, 이걸 놓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이게 은혜입니까? 내 수고의 결과입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수고하시고 사업하면서 수고하시고 오늘 여기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도 얼마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여기 나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소득을 여러분이 거머쥡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수고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때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40년 광야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고 출애굽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광야 기간 내내 배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수고와 노력이냐? 우리가 한 것이라고 여기가 쉽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이후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느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의미 없이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때가 되어서 예배 시간 오늘 7시 반이니까 에휴 교회 가야지 이러고 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무교절은요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맞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 맞아 그런 거죠.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그때부터 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누룩 담기지 않은 떡을 먹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켜요. 그때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러면서 6월절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순백한 떡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룩을 담아서 이게 부풀려졌다 했을 때는 거기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그 떡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너희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홍해길을 내고 너희를 건져낸 이는 나 여호와니까 그 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이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출발은,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이요, 과거로 말미암은, 다시 은혜로 말미암은 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에요.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힘이 담겨요. 다시 말씀드려요.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 있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동의가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겠는가? 저 사람 부족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질 것입니다. 근데 나도 오늘 은혜 받아서 여기 서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요, 서로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거기서 관계의 완전함,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오늘 내가 출애굽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년 무교절을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까지 맥추절. 맥추절.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목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정착하고 집 짓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공로냐? 이 질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 누구의 공로냐? 첫 열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땀을 흘렸지만 이 땅을 누가 줬니? 여러분 삶의 터전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자녀들을 주신 것이며 오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과거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모든 좋은 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대목을 신명기 8장 12절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12절과 14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언제요? 신명기 광야에서 그 땅 들어가면 배부르고 그죠?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배고파요. 아직은 가진 게 모아둔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왜? 이래서 잊어먹어요. 자 17절로 건너갑시다. 그러나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예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오늘도 직장에서 내가 상사들한테 더럽고 치사한 말 들어가면서 한 달을 버티고 내가 받은 월급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해서 이거 내가 얻은 소득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누구를 기억하라 그때? 그 땅 들어가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19절 한 절만 더 보세요. 19절 19절 안 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My mistake. 죄송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많이 잘 됐어.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싹 드는 줄 아시죠?
욕심이 싹 틉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 땅 사람들 보니까 잘 살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어디 앞에 가서 절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지만 모든 왕들이 다 거기 빠졌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축복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가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 광야, 영원한 안식.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기도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고 여기도 안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결핍투성입니다. 뭐 없어요. 몸도 아픈 데다가 돈도 없고요. 애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요.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썩여요? 여기 광야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 말씀, 신명기 8장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광야 같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오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배가 골지 않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수고로운 길을 걷는데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광야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뼛속 깊이 새겨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가 더 축복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더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 때가 더 축복입니까? 절절히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며 모든 것이 풍족했으나 그 풍족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가진 것조차 다 빼앗겼던 시간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가나안의 풍족함, 그 안식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고 약속하셔. 신명기 8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나 나의 의도가 있어서 이것을 허락한 거야. 여러분, 안식의 때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을 주셨다면 기억하세요.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나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잖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망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혹 오늘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시다면 지금이 기적의 시간이요, 지금이 그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요,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절절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맥주절을 기억하십시오. 맥주절을 기억하세요. 오늘 현실,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반응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없어요. 하나님, 물 없는데, 돈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시작,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 순간이며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결핍이며 곤궁함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맥주절입니다.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현실,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요 수장절이요. 이제 연말에 다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곳간에 탁 저장을 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저장하고 이 어리석은 멍청구리 부자가요, 내 영혼아 마시고 먹고 즐기자 하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라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수장절은요, 쌓아놓은 거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네? 얼마 있어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한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수장절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이 수장절은요 초막절하고 같이 지켰어요.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에 이들 집을 안 지었어요. 장막 생활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지내는 절기를 초막절이 지금도 가보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 수장절을요 초막절하고 같이 지켜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보존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니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앞길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기적을 베푸시리라, 길을 열어주시리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뭐라고요?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나간 시간이 광야와 같았을지 몰라요. 힘든 순간들 다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에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기적을 역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수장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현재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이끌려가고 은혜로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